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화려한 조명과 또 근사한 옷, 수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주목을 받고 인기와 또 돈과 또 부를 얻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스타나 또 배우, 가수, 인기 웹툰 작가나 혹은 유명한 유튜버들이 많은 아이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돈도 많이 벌고 또 인기도 많고 또 화려한 모습에 보기 좋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도 인기가 많고 또 화려한 직업을 가진 분들은 그 지금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통의 시간 혹은 무명의 시간, 뼈를 깎는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오늘의 그 영광을 손쉽게 얻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영광을 얻기 위해 수많은 고통과 인내와 아픔을 견디면서 얻어졌다는 이 사실을 간과한 이들은 많은 아이들이 이 막연하게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만 보고 또 흉내내고 선망하고 또 열광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또 기도하러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 황홀한 모습에 함께 있던 제자들이 압도당했죠. 더군다나 그 영광스러운 그 광채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경이롭고 이로 말할 수 없을 만큼 환희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주의 영광에 감탄하고 기뻐하며 선망하며 열광하였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으면 이러했을까요? 너무나 기쁘고 또 감탄과 감사와 환희가 넘치다 못해서 여기서 평생 이렇게 살자, 평생 이렇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와 함께 놀이동산을 가거나 혹은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 가게를 가게 되면 집에 가기 싫다면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에 압도당해서 온몸으로 전율을 느끼며 기쁨과 환희와 감사를 또 감탄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옷마저 휘어져 광채가 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왜 아이들이 선망하는 그 직업을 가진 그 인기 많은 배우나 혹은 가수, 스타들을 만나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다고. 야, 다르긴 다르다고.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만 같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그 모습에 압도당한 그런 경험을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마저도 빛이 나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빛이 났습니다.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는 말은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질적으로 다른 피조물과는 전혀 다른 그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변화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언제 나타난 것일까요?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모습 자체가 다르죠. 성경에 나온 수많은 인물들을 보십시오. 모세도, 또 다윗도, 요셉도, 바울도, 스데반도,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죽음과 고통과 이 아픔과 이런 외로움 속에서도 빛이 나며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들 모두가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났고 견딜 수 있는 그러한 인내를 경험하였으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어둡고 흥함 가운데 있었을 때 주변을 밝혀주고 구원의 빛이 주변에 비춰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자리가 빛이 나는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실 때 그 기도하는 그 자리가 빛나고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빛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마다 그 기도 제목의 그 자리마다 주의 영광이 가득 넘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고 광채가 나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감춰진 엄청난 고통과 인내와 아픔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모습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장차
죽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과 그 죽음은 결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죠. 그런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두 단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과 또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22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시고, 또한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26절에서 영광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주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었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그 존귀와 그 기쁨과 감사는 그냥 그저 거저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죽어야만, 오직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영광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그 빛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지 아니하면 결코 그 빛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빛이 중보기도가 필요한 그 자들에게 닿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빛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자신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 주의 빛 가운데 거하며 또 기도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주의 빛 가운데 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주의 빛을 바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과 사명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지며 광채를 나타나 또 주의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옵니다. 바로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께서 주께 나와 강구할 때에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했음을 우리 성경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과 희생이 주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였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빛을 발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
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신촌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